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4월 8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4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 사이에 176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므로 그동안 발생된 그 사망자 숫자가 최고조로 많이 나타난 날이었습니다. 사망자가 현재도 15,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 뉴저지에서는 62세 한인 시의원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LA에서 10대 한인 청소년이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치료받지 못하고 집에 갔다가 이튿날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엘센트로 지역에도 확진자가 73명, 사망자는 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쪼록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 빨리 보급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키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전염병 예방과 일상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하여야 할 최선의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세 가지의 법칙을 발견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감의 법칙입니다.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8절에는 깨어 기도하라고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름을 짜듯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인간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 가장 총애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신뢰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극한 고뇌의 시간에 동참하도록 초대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스승의 고통에 제자로서 공감하고 지지해달라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픈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공감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염병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죽은 가족들, 장례도 못 치르는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족이 다 병으로 죽임당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참 어려워지는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분의 고난에 공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독생자 아들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독생자의 외침과 고통의 몸부림을 외면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함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빠라는 단어가 상당히 친밀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람어인데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이 명칭이 바로 아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이 닥쳐지는 그 현장 앞에서 인간의 고통스러움과 아픔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할 운명임을 알고 태어나신 분, 이를 행하고자 할 때 마음의 짐은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토하시지요.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만하시거든 옮겨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도 간절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 중차 막대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그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적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아버지께 내어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주님, 전염병이 창궐한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이런 모습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염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 고난주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에 36절의 말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최종 마무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간절함으로 또 공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결정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고통과 고난과 고뇌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아뢰지만은 이 마무리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법칙,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 기도하시게 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다 물러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죠.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야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아버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겸손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불신앙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교만해서 십자가 앞에 겸손함으로 오는 거예요. 지구상의 최고 선진국인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와 돈의 원리에 따라 통치했다면 이제 자신있게 이건 뭐 이전염병은 독감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자신있게 얘기했던 그 지도자의 허언이 교만함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내 현실에 내가 나를 의존하고 현실적인 것에 매여 있는, 그래야 미국의 그 수많은 쾌락에 빠져 있고 도덕이 무너지고 청교도의 그 순수한 신앙에 무너진 우리 백성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있는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누렸던 모든 것이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냥 지나쳤던 것 무심코 지나치고 그저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됐다 생각했던 모든 것이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행복의 요건을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세밀하게 감사, 구체적으로 감사,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찬미를 드리며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회복이 되는, 예배의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일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된 다섯 처녀처럼 언제나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전도함으로, 선교함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공감하는 기도, 간절함의 기도,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중간을 통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고통 어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며 순종하며 어려운 이 현실을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도우심이 이 현실 가운데 반드시 임하리라 믿고 이 미국을, 한국을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